황벽 선사의 전신법요 58번째 시간입니다.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셔서 모든 사람이 온통 부처라고 곧장 가르치셨다.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셔서 모든 사람이 온통 부처라고 곧장 가르치셨다. 물론 이제 조사 서쪽에서 오셨다라고 하는 이 조사는 달마죠. 달마 대사인데 선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달마 대사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오셔서 이 마음 하나 가르쳤다. 사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게 어떤 뭐가 있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부처라고도 합니다. 이거를 이름으로는. 그러니까 이 이름은 실제로는 다 그냥 가짜 이름이고, 이 이름으로 진짜 이렇게 가리키고자 하는 하여튼 이 분별되지 않는 이게 있어요. 이건 어떤 생각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고 우리 눈, 귀, 코, 혀, 몸뚱아리 우리 생각으로는 어찌할 수 없지만, 어찌할 수 없다고 해서 이렇게 실감이 안 된다든가 생생하지 않다든가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어찌할 수는 없는데 참 스스로는 분명해요. 근데 느낌이 아니고 생각이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생생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통해 보면은 통한다고 하는 말도 이제 우리가 이 불가사의한 이 일이 자기도 모르게 이제 경험이 되는 걸 통한다고 그러는데, 말 그대로 불가사의하기 때문에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도 이 경험 자체를 우리가 아는 게 아니고, 이 경험을 하고 나면 어떤 그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어떤 느낌 같은 게 있긴 있어요. 그렇다고 그 느낌이 이 경험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불가사의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근데 이런 일이 없다고 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도 새벽별 보고 깨달았다고 그러고, 역대 조사 선사들도 깨달은 인연을 보면은 분명히 어떤 이 불가사의한 체험을 하신 거거든. 근데 이 체험은 불가사의하기 때문에 말로 안 돼요. 어떤 모습이 아니야. 근데 희한하게 이걸 이제 이렇게 딱 실감하고 나면은 그냥 이 마음이 부처다. 그냥 이 마음이 부처다. 말은 이 마음이 부처다. 그러는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부처라고 하는 부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마음이 부처다. 그냥 그게 전부야. 그냥. 이 마음이 부처다라고 하는 어떤 도리 이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뜻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게 전부야. 그냥.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마음이 뭡니까? 이겁니다. 이거라고 하는 어떤 거를 알아서가 아니고 그냥 이겁니다 하는데 이게 전부야.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 이거라고 하는 뭐가 있어서 이거다 하는 건 아니거든. 이겁니다 할 때는 이건 손가락이죠. 엄지손가락입니다. 여기에서 엄지손가락 위에 다른 걸 생각해봐야 그건 다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이게 엄지손가락이지. 그렇다고 엄지손가락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다고 엄지손가락이 아닌 다른 거를 상상하거나 다른 걸 생각하는 건 전부 쓸데없어요. 그건 말 그대로 사족이야, 사족. 뱀 다리 그리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 생각은. 아니 이거는 분별만 한다.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보고 듣고 느끼고 배우고 살아온 그대로만 한다. 그럼 엄지손가락이지.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엄지손가락을 가리킬 일은 없잖아요. 그렇게 찾고 싶고 구하고 싶고 알고 싶은 법을 이렇게 딱 보여드리는 거거든. 딱 보여드리는데 눈에 보이는 건 엄지손가락밖에 안 보여. 그러면 이게 안 통하는 거야. 이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상상할 필요가 없어. 엄지손가락 말고 뭘 얘기하지? 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겁니다 하는데 손가락도 아니고 법도 아니고 도도 아니고 깨달음도 아니고 그냥 사라진다니까. 자기가 찾고자 하고 구하고자 하고 얻고자 하고 알고자 했던 그
뭐 그걸 생각이라고 하든 마음이라고 하든 감정이라고 하든 갈급함이라고 하든 그게 그냥 저절로 사라져요. 그게. 그러니까 뭔가 찾고자 하는 어떤 이 조바심이 있다가 그게 저절로 사라지니까 예, 마음이 편해지는 거고 그냥 저절로 마음이 편해져. 내가 뭔가를 뭐 얻고 알고 이래서 편해진 게 아니고 그냥 저절로 편해져요. 이 목마름이 예, 사라져가지고 저절로 편해져. 이제 그거를 말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모든 사람이 온통 부처라고 곧장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만하죠. 왜 이렇게 표현할 만하냐? 뭐가 다른 게 없으니까. 그냥 모든 사람이 온통 부처다 그럴 때는 부처라는 말이 필요 없고 부처라는 이름이 필요가 없습니다. 아, 본래 부처구나 이런 생각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 생각이 아무 필요가 없지. 갑자기 뭐 중생이 부처 되는 것도 아니고, 잘못된 일이 뭐 깨달았다고 이제 옳은 일이 되는 것도 아니거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모든 일은 그냥 본래 그 일일 뿐이야. 거기에 자기 생각과 느낌과 감정을 붙이지만 않으면 이 생각, 느낌, 감정을 붙이니까 이름이 생기고 그 이름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보거든요. 하늘을 보든 땅을 보든 사람을 보든 뭘 보고 뭘 어떤 소리를 듣든 거기에다가 자기 생각, 느낌, 감정을 붙여서 보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일 뿐이면은 이름이 필요치가 않아. 왜가 필요치가 않아. 이 일이 왜 일어났지? 그게 필요치가 않아. 그 일일 뿐임이 분명하면. 그게 어떤 일이든.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표현 하잖아요. 우리가 분별하고 사는 동안에는 있는 그대로를 단 한순간도 본 적도 들은 적도 느낀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를 자기식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을 투영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이 볼펜 하나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분별하고 살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객관과 주관을 자꾸 이해하기에 내 생각이 굉장히 객관적이야 이러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냥 무심코 보든 뭐 의식을 하고 보든 거기에는 자기 생각, 느낌, 감정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뭐 지금까지 배우고 익힌 어떤 경험이라고 해도 좋고 기억이라고 해도 좋고 뭐 그걸 분별이라고 해도 좋고 그런 마음이라고 해도 좋은데 뭐 이러면 어떻게 붙여도 좋아요. 근데 이 실상이라고 우리가 왜 실상이라고 하냐? 자기의 생각, 느낌, 감정을 이 투영되지 않고 그냥 그 일로 볼 수 있는 눈, 그러니까 그게 실상이지. 내가 이렇게 생각하든 저렇게 생각하든 내 생각으로 옳다고 그러든 그러다고 하든 뭐 시원하다고 하든 덥다고 하든 그런 자기의 어떤 이 경험적인 사실이 들어가 버리지 않으면은 그냥 그 일은 그 일일 뿐이야, 늘. 그러니까 그 일은 과거가 없어요. 과거가 없기 때문에 원인이 없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가 없어. 그냥 그 스스로일 뿐인데 뭘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든 그냥 그 스스로일 뿐인데 우리 생각, 느낌, 감정도 그렇습니다. 이 자기 생각, 느낌, 감정이 자기 안에서 일어나잖아요. 어떤 인연이 됐든 계기가 됐든. 그러면 그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을 자기가 딱 판단해 버린다. 이건 불안하고 두렵고 이거는 조금 초조하고 이렇게 자기 경험을 가지고 그 생각, 느낌, 감정을 딱 판단을 해버리거든. 그러니까 두려움이 왜 생기냐? 두려운 생각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어려움이 왜 생기냐? 어렵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라니까. 어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실제로는. 우리가 태어나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뭐 이 세계, 그걸 우리가 삶이라고 그러는데, 이 삶에서 경험되는 모든 일은 그냥 그 하나하나가 모습이든 소리든 색깔이든 뭐 이거든 저거든 인간관계든 그냥 단지 그 일일 뿐이야. 거기에 무슨 판단이나 옳고 그름이나 좋고 싫음이 붙어야 될 이유가 없거든.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경험을 가지고 그걸 판단해요. 늘 판단해. 세상을 판단하고 사회를 판단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자기 자식을 판단하고 부모를 판단하고 이 판단을 하면 취사 선택이 들어가죠. 옳은 건가 그런 건가 해서 자기한테 도움이 되면 취하고 뭐 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경험하고 싶지 않다, 뭐 불편하다, 뭐 이런 식으로 버리죠. 그러니까 늘 우리는 취사 선택을 하고 살아요. 단지 그것만 하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 마음 공부는 뭐 복잡한 공부할 게 없어요. 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뭐 2시간, 3시간을 뭐 앉고 뭐 절하고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 그런 취사 선택만 하지 않으면 늘 일어나는 일은 일어나는 일일 뿐이야. 다른 일이 아니에요. 일어나는 일일 뿐이니까 번뇌가 있을 수가 없지. 이게 왜 일어나지? 왜 나한테 이런 어떤 뭐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지? 이런 일이 없다니까. 일어날 일이 일어났을 뿐인데. 그거를 온통 붙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거를. 그 일이 어떤 일이다가 없어. 그러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지. 어떤 일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고 생각할 수가 없으니까 분별이 안 돼. 그리고 알 필요가 없어. 이 일이 어떤 일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났는지,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헤아릴 필요가 없잖아. 그걸 우리가 부처다, 실상이다, 뭐 도다, 깨달음이다 이러는 거거든. 그래서 이 도다, 깨달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분별이 안 됩니다. 뭐라고 할 수가 없어. 이름이 없어, 이름이. 이름을 필요로 하지를 않아요.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 것은 다른 것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이는 거거든. 그 구분한다는 말은 알기 위해서예요. 알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아는 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아는 거를 의지하고 아는 거를 믿고 따르죠. 그래서 어두워서 뭐 사물이 이렇게 분명하게 안 보인다든가 이럴 때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명확히 안 보이니까. 운전할 때도 그러잖아요. 낮에 운전할 때보다 밤에 운전할 때가 훨씬 신경이 더 쓰이고 지리 감각도 좀 아는 길인데도 어두울 때는 헷갈린 때가 많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고 뭐 이럴 때 이렇게 두려운 걸 느껴요. 그거는 이제 앞날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내 앞날이 어떤 거다라고 명확하게 이렇게 딱 돼 있으면 어떤 두려움이나 불안이 없는데 딱 명확하게 될 수가 있나 우리 앞날이? 저희가 아무리 뭐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저렇게 뭐 딱 고정을 시켜 놓는다 하더라도 우리 삶의 앞날이 그렇게 안 되는 거지. 그게 알미거든. 이 알미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딱 이렇게 분별이 되는 거야. 분별이 딱딱딱 분별이 돼야 돼. 이 분별이 이렇게 각이 딱 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것과 구분이 딱 된다는 거예요. 옳다. 이거는 옳지 않다. 옳지 않음이 없다는 말이거든. 옳지 않다는 옳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딱 구분이 됩니다. 이거 분별할 때는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자기 삶도 그렇게 될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근데 이 세상의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을 벗어나 있어요. 좋고 싫음을 벗어나 있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아무리 내가 이 좋은 것만 경험하고 취하고 살려고 한다고 해서 그게 가능한 거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분별로 나뉘어져 있지가 않아. 그러면 2개, 3개가 있어야죠. 천당과 지옥처럼. 천당은 뭐 아무 고민도 없고 뭐 삶과 죽음도 없고 뭐 그런 거고 지옥은 뭐 무간지옥이라고 그러죠. 이 무간이라고 하는 건 사이가 없다는 뜻이거든. 사이간자입니다. 틈이 없어. 뭐 어떤 사이가 없고 틈이 없냐. 그 고통스러운 이것만 쭉 이어지지.
이 고통이 멈추는 이런 틈 사이 쉬는 시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삶에서 경험하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은. 이 살아있는 사람이 경험하는 것은 좋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고 미울 때도 있고 뭐 이쁠 때도 있고 이 틈이 항상 있거든. 이제 이런 거를 뭐 생각으로는 충분히 만들 수 있죠. 그걸 경험하기 때문에 좋은 일만 늘 있었으면 좋겠다. 천국이고. 저건 뭐 벼락 맞아 죽을 놈이야. 나쁜 짓만 하니까 저놈은 맨날 죄만 받아야 돼. 충분히 우리 의식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분별만 한다 그러면 다 만들어낼 수 있는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지옥도 이 세계의 실상이 아니고 우리가 좋았다 싫었다 옳았다 그렇다 하는 이것도 이 세계의 실상이 아닙니다. 이 세계의 실상은 우리 생각을 가지고 이거 뭐 좋았다 싫었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경험되는 이 일을 내가 좋다고 여기는 거고 싫다고 여기는 거거든. 그렇다고 이 경험되는 이 일이 진짜 좋은 거고 내가 싫다고 여기는 게 싫은 거냐? 그런 일은 없다고. 그런 일은 없어요. 그냥 이 경험되는 일은 그냥 그 일일 뿐이야. 그 스스로일 뿐이야, 늘. 우리 생각, 느낀 감정도 늘 그 스스로일 뿐이야. 근데 우리 의식은 사람의 의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식물이나 동물의 의식이 어떤지는 제가 알 수가 없고, 뭐 어떤 경험적인 사실로는 뭐 좀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의미가 없고, 이 사람의 의식은 참 희한하게 그걸 고도로 발달돼 있다라고 해야 될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기 생각이나 느낀 감정을 대상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나를 대상화시켜 버려요. 우리 의식은. 그러니까 이 몸도 대상화시켜 버립니다. 의식이라고 하는 건 이 몸에서 일어나는 작용이거든요. 근데 이 몸을 대상화시켜 버려요. 우리 생각, 느낀 감정도 대상화시킵니다. 뭐 이런 생각을 슬픈 생각이라고 이름을 딱 지어놓고 슬픈 생각은 별로 좋은 게 아니야 하고 다 판단할 정도의 의식이라니까, 우리 의식이. 대상화시키는 게 뭐냐? 그게 알미예요. 대상화시키지 않으면 알면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의식은 알의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맞을 겁니다. 아마. 뭐든지 다 대상화시켜요. 알면.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대상화시킵니다. 먼지 티끌도 대상화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대상이 아닌 또는 우리 의식으로는 알 수 없는 이거를 실감하고 이거를 공감하는 어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어려움을. 어떤 대상이라면 내가 지금까지 해왔듯이 버릇되었듯이 훈련되었듯이 어떻게든지 수수께끼를 푸는 한이 있더라도 아니면 뭐 이 1000개 조각을 이 그림에 맞게 딱딱 맞추든지 이렇게 맞출 수가 있는데 이건 대상이 아니야. 대상이 아니니까 이건 뭐 어디서 출발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근데 계속 머릿속에서는 이게 어떤 건지 이런 건가 저런 건가 하고 그냥 계속 어떤 대상으로 놓고 이걸 파악하려고 실마리도 못 잡으면서, 사실 실마리도 못 잡으면서 계속 머릿속에서 움직여. 무슨 단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좋은 머리로 이 깨달음이 어떤 건지를 알려고 하더라도 무슨 단서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뭐 어떤 단서도 없이 그냥 계속 그냥 생각만 왔다 갔다 하니까 힘들다고 뭐 그러시기도 하고 그러죠. 아예 그냥 딱 하고 쳐버려야 돼요. 이건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네가 아무리 머릿속에서 나도 모르게 뭐 저절로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네가 백날 천날 만날을 그렇게 해봐야 그쪽 방향은 아니다 하고 자기가 딱 쳐버려야 된다니까. 그쪽 방향은 아니야. 어떤 방향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계속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쳐 주고 있으니까
그냥 이 가르치는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법문을 듣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법문에 귀를 기울인다 하더라도 우리 생각은 가만히 있지를 않거든.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해보면 왜 옛날 이 중국 선사들이 우리 생각, 우리 의식을 그 날뛰는 원숭이에 비유를 했는지 조금 느껴집니다. 왜냐면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이놈은 막 계속 저 혼자 막 이 생각 저 생각을 막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 법문 듣는데 그냥 딴 생각만 막 일어난다고. 생각이 그런 겁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애는 원래 그런 거야. 그래도 자기가 정말로 이 일 하나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원과 뜻을 가지고 이렇게 법문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그 생각이 날지는지 아닌지 그 의식이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이 법문을 듣거나 이 가르치는 이거에 대해서 이걸 한번 해결하고자 한다 그러면은 이 생각이 이리저리 날뛰는 건 신경을 안 쓰셔도 돼. 원래 그놈은 그런 거야. 네가 아무리 뭐 첫날 백날을 네가 찾아봐야 너는 찾을 수 없어. 하고 밀어 놔 버려야 돼. 거기다가 관심을 주고 신경을 쓰지 마시고. 뭐 이것도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뭐 이게 또 자기 어떤 이 의지나 뭐 이런 걸로 잘 안 되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서쪽에서 오셔서 모든 사람이 온통 부처라고 곧장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어떤 원리고 어떤 도리인지는 아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 불가사의한 이 깨달음의 어떤 통하고 이거를 이렇게 실감하고 이런 체험을 한번 이 견성 체험이라고 하는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 여기에는 어떤 이치 도리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는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이치 도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알아서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통하는 체험이 있는 거냐?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런 게. 단지 관심이야. 단지 관심. 다른 건 모르겠고 뭐 안에서 날뛰든 밖에서 날뛰든 이런 건 모르겠고 지금 당장 이렇게 가르치는 이거 하나 해결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심정으로 그냥 꾸준히 법문을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한번 이렇게 딱 하는 이런 불가사의한 체험이 자기 안에서 일어난다니까. 자기 안에서. 그거를 부처라고 그래요. 부처. 그러니까 이 부처라는 이름에는 이 부처가 없습니다. 부처라는 이름에는 부처가 없어요. 도라는 이름에는 도가 없고 깨달음이라는 이름에는 깨달음이 없습니다. 이런 모든 이름은 이 불가사의하고 알 수 없고 뭐 말할 수 없는 이거를 이런 가짜 이름으로라도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우리가 이 얘기를 해봐야 중생의 어떤 이 분별을 치료하는 약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는 데에는 한자로는 이걸 부득이라고 그럽니다. 부득이. 부득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부득이. 어쩔 수 없이 하는 데에는 부작용이 있는 겁니다. 어떤 부작용이 있냐? 당연히 이런 이름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부처, 이 뭔가 부처라는 이름에 해당하는 어떤 게 있을 것이다. 그건 자기가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돼. 이미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생각이 알아서 그쪽으로 가. 깨달음, 그러면 깨달음, 뭐가 있어. 내가 찾아봐야지. 지 생각이 알아서, 지가 알아서 그쪽으로 간다니까. 이런 부작용이 있어요. 부득이하게 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걸 말로 해놨기 때문에 말에 지금까지 익숙하고 오염되고 이 말의 뜻을 쫓아서만 살아왔던 입장에 있는 사람이 듣는다. 그럼 당연히 그렇게 가겠지.
그런 부작용이 있는 걸 몰라서 이런 가르침을 남겨놓는 게 아닙니다. 모르겠어요. 석가모니 부처님 돌아가시고 그 제자들은 이런 부작용을 몰라서 생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가르침을 결집해가지고 이렇게 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거를 체험하고 이걸 깨닫고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 말로 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해놓은 가르침이든 전부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전에는 그렇게 나오죠. 분별심을 가지고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면 부처님의 말씀이 다 마구니의 말이 된다. 이 말이 그 말이거든. 근데 이런 가르침의 말을 듣고 말이 기억나고 말이 기억되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가 이 자기 생각, 자기 분별, 자기 망상, 자기 착각이 한번 뚝 부러지는 그 약이 돼야 되는 거거든. 근데 이런 측면에서 이 가르침 말이 그냥 심장에 꽂혀야 된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 심장이 왜 꽂히냐? 우리 분별을 죽여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분별이 끊어져야 이 가르치는 말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약은 먹어서 몸에 있는 병이 치료가 돼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치료 안 되면 그 약은 다른 사람한테는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한테 효과가 없으면 그 약은 필요가 없어요. 세상 99%의 사람들이 명약이다 하더라도 나를 치료하지 못하면 자기한테는 그 약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니 깨달음이 돈이 실상이니 이런 말을 쓰고 있을 뿐이지 도라고 한다고 해서 도라고 하는 어떤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라고 한다고 해서 마음이라고 하는 어떤 마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라고 하는 어떤 마음이 있다 그러면 이 마음 저 마음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 해당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 마음에는 이 마음밖에 없다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 마음밖에 없다. 여긴 다른 마음이 없지. 이 마음이든 저 마음이든 마음이라고 할 게 없는데.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면 없는 마음을 얘기하고 있다니까. 그렇다고 없다고 알고 이해된다고 깨달음이냐? 그건 아니야. 없다고 아는 거야, 그거는. 없는 거구나 이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다가 이런 말을 듣고 마음이란 본래 없는 거구나 이런다고 깨달아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 뜻을 이해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본래 마음이라고 할 게 없다. 깨달음이라고 할 게 없다. 이런다고 해서 깨달음이라고 할 게 없는 거구나. 이렇게 말을 쫓아다니시면 안 됩니다. 전부 이런 말은 약이라니까, 약. 분별하는 이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는 생각도 안 나고 그냥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의문이나 갈증이 자기도 모르게 다 사라지고 해결이 되는 거라니까. 그래서 정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라진다고. 그냥 고요히 말 없이 언제 사라졌는지도 모르게 사라지기 때문에 정멸이라고 그래. 적은 고요할 적자거든. 멸은 사라질 멸자고. 사라지긴 사라지는데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져. 그걸 고요이라고 그럽니다. 알게 사라지는 건 고요하게 사라졌다고 안 하죠.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된 일인지도 모르게 사라졌어요. 그거를 부처라고 그러는 거고 그거를 마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마음이라는 말이나 부처라는 말이나 똑같은 거를 가르치고 있어요. 똑같은 거를 이렇게 가르치고자 이런 가짜 이름을 세운 거예요. 네, 그대는 지금 알지 못하고서 범인에 집착하고 성인에 집착하면서 밖을 향하여 내달리니 도리어 스스로 마음을 잃고 헤매는 것이다. 그냥 온통
우리가 뭘 보고 뭘 듣고 뭘 생각한다 하더라도 온통 그냥 그 일일 뿐이고, 이 생각, 느낀 감정도 그냥 그 일일 뿐이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 느낀 감정이든 이 밖에서 눈으로 보고 뭐 귀로 듣고 냄새로 맛으로 이 몸으로 느끼는 그 경험이든 사실은 똑같아. 그냥 그 일일 뿐이야. 다른 일이 아니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생각이다, 느낌이다, 감정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뭐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아마 이론적으로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론적으로도 느낌, 감정, 생각의 어떤 경계, 구분점, 여기서 여기까지는 느낌이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감정이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생각이다 이렇게 경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냥 이 정도를 그냥 느낌이라고 우리가 약속을 하는 거고, 이런 정도를 감정이라고 하는 거고, 이런 정도를 이성이라고 하는 거일 뿐이지,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우리가 셋을 나누어서 보통, 물론 이제 뭐, 제가 셋을 나누는 거지, 이 불교 교리에서는 정식이라고 그래요, 정식. 정식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씁니다. 두 개로 나누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거를 굳이 나누지 않으면은 생각이라고 하나로만 써도 돼요. 느낌도 생각이고 감정도 생각이거든. 생각이라는 한마디로 써도 되고 의식이라고 해도 됩니다. 근데 의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 알미야. 의식이 알미라는 뜻입니다. 알식자거든. 의식할 때 식자가 알식자예요. 그러니까 의식이라고 하는 건 뭐 눈으로 보아서 알고, 귀로 들어서 알고, 코로 냄새 맡아서 알고, 혀로 맛봐서 알고, 몸으로 느껴서 알고, 생각해서 안다는 말이거든. 그래서 그걸 육식이라고 그럽니다. 교리에 전부 나와 있는 거예요. 의식이라고 하는 건 별거 없어. 제가 참 법회 때 이 얘기 참 많이 해요. 사람은 가장 내세울 수 있는 게 의식이라니까. 그러니까 가장 내세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의식이 어떤 대단한 것처럼, 심리학에서는 지금도 연구합니다. 그래서 어떤 대단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보아서 알고 들어서 알고 냄새 맡아서 알고 맛봐서 알고 느껴서 알고 생각해서 아는 거예요. 그거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걸 뭐라고 그러냐? 육근이라고 그래. 근. 뿌리 근자 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아무리 자기가 신기하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거 말고는 없다니까. 그래서 막 태어나서 살면서 자기가 보아서 알고 뭐 들어서 알고 한 이거를 자꾸 이렇게 굳이 얘기하면 축적해 놓잖아요. 축적을 해가지고 지금 어떤 모습을 눈으로 본다. 그러면 축적된 이 상으로 그 모습을 딱 봐버리는 겁니다. 소리를 그 모습으로 딱 봐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을 얘기할 수가 있는. 저건 매미 소리, 저건 뭐 느티나무, 저건 푸른 하늘. 그 이름을 그렇게 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푸른 하늘은 푸른 하늘이 아닙니다. 매미 울음소리는 매미 울음소리가 아니에요. 마음 공부는 별거 없어요, 실은.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 일에 자기 취사 선택이라고 하는 이것만 하지 않으면은 그냥 늘 그 일일 뿐이야. 그거를 불교에서는 이 세계의 실상이라고 그래요. 실상. 실상의 반대말은 허상입니다.
허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일어난 일을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이 눈으로 봐버리니까 허상인 거지. 진짜를 봐야 되는데 이 과거에 경험한 어떤 기억이라든지 느낌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생각을 가지고 봐버리니까. 지금 성인이 범분이 하는 것도 전부 자기 스스로 그런 분별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누는 거거든. 깨달음이니 어리석음이니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부처니 중생이니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옳으니 그르니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삶이니 죽음이니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한 번도 있는 그대로를 경험하거나 본 적이 없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건 그러고 싶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렇게만 익숙해져 있고 그렇게만 버릇이 돼 있고 그렇게만 훈련 단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래서 습관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습관에서 한번 벗어나는 일이 참 만만치가 않아요. 진짜로. 어떤 때는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게 자기를 어떻게 속이냐면 내가 이런 고통이나 아픔이나 삶의 어려움에서 벗어나야지 하는 것도 이것도 습관일 수가 있다니까. 자꾸 여기서 벗어나야지 하는 이게 습관일 수가 있어요. 물론 제가 완곡하게 이렇게 표현하지 사실은 다 습관이에요. 그것도. 그것도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일만 닥치면은 그 생각을 해왔거든. 그런 분들은. 내가 이런 어려움에서 벗어나야지. 내가 여기 굴복할 수 없지. 이런 생각을 해오셨거든. 그렇게 훈련이 됐다니까. 근데 어쨌든 그게 생각인지 자기도 모르게 일어난 어떤 이 갈증이고 목마름인지 뭐 그런 건 판단이 안 되죠. 뭐 판단할 기준이 없습니다. 그건 이게 내 안에서 그냥 일어난 어떤 갈증이고 목마름인지 생각인지 그건 판단 기준이 없어요. 그래도 어떤 목마름이 있고 갈증이 있으면 그건 된다니까. 이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뜻과 원만 가지고 이런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자기가 이 원과 뜻을 가지고 어찌 해보려고 하면은 100점 100패예요.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이 내가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내 의지와 뜻이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100점 100패예요. 근데 그 원과 뜻만 가지고 이 말이 그게 어떤 겁니까 하고 물으면은 이제 또 자기 뜻이 들어가는 거라니까. 그건 어떤 건지 몰라도 됩니다. 정말로 그런 갈증과 목마름이 있으면 그 갈증과 목마름이 길을 알아서 가요. 거기에 내가 방해만 하지 않으면 돼. 이 목마름을 해결하는 길이 어떤 건가 하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의지로, 자기 뜻으로, 자기 노력으로 어찌 해보지 않는 게 방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 목마름과 갈증이 길을 알아서 만들어서 갈 거라니까. 근데 지금 이날 이때까지는 계속 그걸 방해해 오신 거거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그것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만. 그것만 하지 않으면 뭐 얼마 걸릴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 어떤 그런 갈증과 목마름만 가지고 이런 법문에 귀만 기울여서 뭐 얼만큼이 지나야 거기에 대한 응답이 있는 건지는 우리가 뭐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 목마름과 뜻만 가지고 이런 법문에 귀를 기울이고 시간을 지내다 보면은 반드시 응답은 있거든, 응답은. 방해하지 않는데. 그 응답이 어떤 거냐면 물은 높은 데 있으면 아래로 저절로 흐르듯이 이 갈증과 목마름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반드시 높은 데 있는 물이 아래로 흐르듯이 그 흐를 거라니까. 그 응답을 할 거라니까. 그건 100%예요, 그거는.
물이 허공에 둥둥 떠 있을 수가 없잖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밖을 향하여 내달리는 게 전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어찌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어찌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스스로 마음을 잃고 헤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대들에게 이 마음이 부처이다라고 말한 것이다. 밖을 향해서 자꾸 찾고 구하고 얻고 이건가 저건가 하고 애쓰고 노력을 하니까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그 마음이 네가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지, 이 마음은 찾는 마음과 내가 어떤 이 찾아서 해결되는 마음, 이 내가 찾는다고 그럴 때는 찾는 마음이 있고 이 어떤 이 목표, 이 마음이 있잖아요. 이 마음은 그렇게 두 마음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이 있고 저 마음이 있질 않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이 마음은 마음이라고 할 게 없는 마음이라니까. 마음이라고 할 게 없는 마음인데 이 마음이 있고 저 마음이 있고 옳은 마음이 있고 그런 마음이 있고 부처의 마음이 있고 중생의 마음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나뉘어진 마음이 없어요, 여기는. 한순간 의식이 생기면 망상세계에 떨어진다. 예초부터 오늘 이 순간과 다르지 않았고 다른 법은 없기 때문에 일러서 평등하고 바른 깨달음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다. 뭐 예초부터라고 하는 이 시작이 언제부터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시작이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됩니다. 어떤 거를 판단하고 뭐 헤아리고 가릴 때는 시작이 언제부터냐 이게 중요하지만 판단하고 가릴 게 아무것도 없어. 지금 눈에 보이고 들리고 경험되는 모든 일이 그냥 단지 그 일일 뿐이면 시작이 언제부터였는지 뭐 이 시작에는 어떤 모습과 어떤 소리와 어떤 것이 이 세상에 이렇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몰라도 그냥 그 일일 뿐이었으면 분명하거든. 어떤 모습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그 일일 뿐이었어.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하나의 일이 그 일일 뿐임이 분명했으면 앞으로 어떤 것을 경험할 거냐 이것도 하나도 안 중요하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어떤 삶에 대해서든 세상에 대해서든 사람에 대해서든 사회에 대해서든 초점을 두고 있었던 거기에 그건 자기가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두고 사는 거거든. 옳으냐 그러냐 뭐 이런 거, 삶이냐 죽음이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 초점이 바뀌어 버린다니까. 근데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을 때는 거기에 딱 매여요. 그 틀에 딱 매여. 옳은 거 그런 거에 딱 매여. 초점이 딱 바뀌어 버려요. 그 초점이 이제 보통 말로 표현하면 이 근본으로 간다, 뿌리로 간다 이러는데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이것도 그럴듯한 말이야. 왜 그러냐면 옳은 모습이다,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이 모습도 뿌리는 이거거든. 우리가 뿌리다, 근본이다 하면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초점이 이쪽으로 가버린다고. 평생을 눈에 보이고 들리고 경험되는 게 옳은 거냐 그런 거냐 좋은 거냐 싫은 거냐 이익이냐 손해냐 이러고 이쪽에만 초점을 두고 살다가 우리가 한번 분별해서 벗어나는 이 불가사의한 체험이다 그러면 이 불가사의한 이쪽으로 초점이 한번 딱 가는 거예요. 정말 이런 일이 있구나. 이거는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일이 있구나. 이 일이 어떤 일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없고 뭐 말은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일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구나 정도는 우리가 그런 느낌이나 감은 있거든. 이걸 딱 체험을 해보면 여기 초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초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람을 보는 거, 세상을 보는 거, 자기 삶을 보는 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 체험은 그런 거예요. 이 초점이 자기도 모르게 한번 이렇게 실감이 되는 거야. 근데 그런다고 하더라도 워낙 우리가 오랫동안 분별하고 망상하고 앓매 의지해서 살았기 때문에 이거를 이런 일이 있다라고 이렇게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또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일에 자꾸 분별만 해요. 분별만. 이게 옳은 거냐, 그런 거냐, 맞는 거냐, 틀리는 거냐, 이게 중생의 마음이냐, 부처의 마음이냐, 이렇게 분별만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통하고 난 뒤에 이 근본에 익숙해지는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 분별에만 익숙해져 있어서 이게 버릇이 됐기 때문에 이 버릇을 바꾸는데 대승기실론에서는 그걸 신운이라고 그럽니다. 신운. 네, 새롭게 훈습되는. 훈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습자라고 학습할 때의 습자거든요. 논어 1장에 나오는 학이 시습지면 불역 열호 야라 하는 거기에 이 습이라는 말이 나와요. 습. 이 습관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 그냥 오랫동안 익숙해져 가지고 거기도 이제 또 익숙 막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익숙해져 가지고 의식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는 걸 습관이라고 그래. 이런 건 뭐 스포츠나 뭐 이런 데서도 하죠. 자꾸 뭐 골프나 야구나 뭐 이런 데서 뭐 이걸 뭐 그 초등학교 때부터 했던 거를 계속 뭐 프로에 가서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거기에 익숙해지려고. 그래서 그걸 굳이 의식하지 않아도 그냥 몸이 그렇게 저절로 반응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뭐 무도도 그렇죠. 무술이라고 하는 것도. 그게 습이에요, 습. 우리가 학습할 때 습. 근데 우리는 분별 망상의 습관이 들어버린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습관을 어떻게 뜯어 고치려고 하면 안 돼. 뜯어 고치려고 한다고 해서 이게 다 뜯어 고쳐지는 게 아니야. 분별 망상하는 습관은. 그냥 그건 놔두셔야 돼. 상관하지 말고 관심을 주지 마시고 오로지 그냥 자기가 지금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해결해야 될 일은 그냥 이거야, 이거. 지금 이렇게 당장 가르치고 있는 이거야. 이쪽에 관심을 기울이셔야 돼. 그러니까 크게 보면 그런 거예요. 아까 제가 초점이 바뀌는 거라고 얘기를 했듯이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 습관이 바뀌는 겁니다. 그 이제 대표적으로 세관에 관심을 가지고 여태까지 살았어, 세관에. 근데 이제 비로소 출세관에 관심을 가지는 거야. 근데 이 출세관에 관심을 가지는 게 왜 어렵냐? 세관은 모습 지어져 있죠, 이름이 있죠, 이해가 되죠, 눈에 보이고 안 보이고 하죠, 알고 모르고 하죠. 그러니까 이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세간의 삶이 직접적으로 느껴져. 이 마음 공부를 물론 이제 뭐 저희 선원에서 공부하는 도반들도 그런 의문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보통 마음 공부를 좀 제 표현대로 하겠습니다. 좀 어설픈 데서 하시는 분들이 문제 제기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배운 거를 세간에서 어떻게 적용하느냐, 응용하느냐, 이 문제 제기를 합니다. 벌써 어긋났어요. 그게 아닙니다. 세간의 이 버릇은 조복하고 항복시켜야 되는 거라니까. 세간의 버릇이라고 하는 건 다 분별 망상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세간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걸 현실이라고 그러거든,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마음 공부가 어설픈 거야, 아직. 그게 현실이 아니라니까.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야. 있는 그대로가 현실이고 사실일 거 아닙니까? 자기의 어떤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안경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 거라니까. 그래놓고 그걸 현실이라고 그러고 사실이라고 이 현실이 어떻게 적용합니까? 그러니까 벌써 제가 틀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고 거기에 습관이 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지. 근데 출세가는 왜 익숙해지기가 쉽지가 않냐?
첫 번째는 모습이 없고 이름이 없어요. 생각, 느낀, 감정으로는 이거다 저거다 할 수도 없고 안다 모른다 할 수도 없어. 네, 안다 모른다 옳다 그러다 좋다 싫다 이렇게만 살다가 그러니까 안다고 할 수도 없고 모른다고 할 수도 없고 옳다 그러다라고 할 수도 없고 부처다 중생이다 할 수도 없는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 뭐 느낌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하는 이거에 익숙해지기가 쉽겠습니까? 갑자기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뭐 온갖 말을 하고 살던 사람이 그냥 아무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딱 직면했다. 답답하죠, 그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딱 직면했다. 엄청 답답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익숙해지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기에 익숙해지면 출세관이 현실이라니까. 이게 자기가 직면한 현실이야, 이게. 세간이 현실이 아니고. 그래서 마음 공부를 제대로 하면 이 마음 공부와 어떤 이 세간, 현실을 어떻게 적용합니까? 라고 하는 이런 이 말도 안 되는 질문이 사라져요. 이게 현실인데. 마음 공부를 어설피 하니까 그래, 어설피. 좀 엉뚱한 가르침으로 하든가, 예, 자기 생각을 기반으로 하는 마음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관심이 이쪽으로 가야 돼요. 무조건 관심이. 그러니까 이겁니다 하고 계속 관심을 이쪽에 기울이시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냥 이거라고. 그냥 이거라고. 그냥 이거야. 이건 아는 것도 아니고, 보이는 것도 아니고, 들리는 것도 아니야.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